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합동보수총회 신학원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신학문과 연결된 학문들을 우리에게 이제 연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으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치유되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또 이제 친족들이, 우리 이웃 사람들을 나가서 이 열방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치유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합동보수 총회와 신학이 이 시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나라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거룩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복내해 주옵소서. 원근각지에 주님 준비하신 영혼들을 속속들이 불러 모아 주셔서 이 전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총회장님 또한 학장님 모든 총회원들 또 교수님 학생님들 합력하여 선의로 주님의 뜻을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실습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상담 세례를 할 건데 이게 제가 이제 아침에 쓰다 보니까 오타가 많이 나오네. 하면서 같이 하나, 둘, 셋, 넷, 예. 하나는 제가 이제 했던 걸 아주 간략하게 한 거고 17년도에 나머지는 이제 성경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인물들을 또 이렇게 상담학적으로 한번 이제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에스더 한 사람만 나왔는데 그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엮이는 가정 그리고 성인 아이 이거는 인간은 누구나 될 수 있다고 했죠. 이제 엮이는 가정, 성인 아이, 인류가 다 이런 그 과정이 있고 하나는 이제 인지 행동, 그 치료예요. 치료 사례인데 이걸 이제 기독교적 적용을 한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 인물들이 다 온전한 사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그래도 평화주의자, 그냥 모든 거를 그냥 그야말로 자기가 양보해갖고 역사를 이룬 이삭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삭을 보면 우리가 긍정적인 그 면만 성경적으로 계속 보는데 상담학적으로 보면 이삭처럼 파란만장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삭 같은 경우는 그 15살쯤 그때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제물로 드려지잖아요. 그야말로 그 충격은 엄청나잖아요. 외상후 스트레스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아버지한테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충격. 그리고 이제 또 이삭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셔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늦은 나이에 이렇게 그 부모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탄생된 그야말로 외아들은 동시에 이제 가기를 이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사명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복 그 형제 사이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이복 이제 그 형제 또 그 어머니가 내쫓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파란만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우물을 팔 때마다 양보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이런 것보다는 그 타인을 먼저 생각해서 우물을 파면 또 양보하고 그래서 상대에서 화친하고 그렇게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그만큼 수동적인 거예요. 엄청 그 과정들이. 그래서 뭐 그야말로 이제 비운의 삶을 살다간 롯도 있잖아요. 롯 같은 경우도 삼촌의 그 이제 울타리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또한 이제 그 이제 엮이는 가정에 그런 그 성인아이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굉장히 이제 그 이렇게 그 관계를 그냥 원활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술 마시고 이제 하체도 보여가지고 그다음에 자녀들한테도 그로 인해서 사실 자녀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아버지가 그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그대로 이제 그야말로 안 좋은 그런 심판이 또 내려질 수 있고, 그리고 딸과의 그 관계도 그렇게 됐잖아요. 딸들과의 관계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뭐 롯, 하갈 많습니다. 하갈은 그야말로 이제 종 되었다가 아브라함의 이제 그 아내로서 이스마엘을 낳지만은 나중에 그냥 확 그냥 그 여종이 되어가지고 그냥 남편의 삶을 갖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또 이 열등감 그런 데서 이제 오만망잔 이런 것도 있고요. 아들 자기가 이제 낳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사라가 낳으면서 그야말로 쫓겨나갑니다. 그러고 거기에서 그냥 광야에서 엄청 울고불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을 때 약속의 이제 그런 자녀가 아닐지라도 그 어머니를 이제 간구하는 것들을 듣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이제 감싸 안으시잖아요. 이런 것들. 하갈도 엄청난 그런 이제 고통이죠. 그래서 그 가정, 아브라함 가정도 엮이는 가정이고 전부 그래요. 그 다음 세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생각나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르우벤도 엮이는 가정에 장남으로서 이제 상처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자기 여동생이 이제 또 이제 몹쓸 짓을 당하는 이런 걸로 인해서 딸을 낳았을 때 여동생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그대로 동생의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할 정도로 아픔이 많습니다. 그래서 엮이는 가정에 이런 삶을 살았고, 모세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생모와 이제 자기를 키워준 엄마, 애굽의 바로 공주, 그 삶 가운데서 그가 엮이는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런 세상이 볼 적에는 굉장히 애굽의 모든 그런 이제 학문이라든가 무술 다 배우고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왕자 자리까지 있었지만은 그 생모와 이제 또 그야말로 이제 키워준 부모와 그 나라세에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교육이 참 중요해요. 생모의 그런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바로 나라 민족에 대한 강력한 키워주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구축하게 한 애국보다는 자기 나라에 대한 이 긍휼함이 위에서 이제 도움의 손길을 펴다가 되려 이제 이 민족한테도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엮이는 가정적인 진정으로 완전히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감정적인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민족에게도 이제 소리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키워준 이제 그쪽 나라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제는 갈 곳이 없잖아요. 도망가잖아요. 피신하는. 그게 이제 엮이는 가정의 성인아이적인 수준이에요. 그게 이제 속과 같이 일치된 그렇게 성장된 사람 같으면은 지혜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회피해서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훈련받고 치료받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쓰실 적에도 이제 나는 이렇게 말을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만큼 이 안에 낮은 자존감이 남아있던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화내시고 이제 왜 네가 말을 하려고 하느냐, 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아주 엄히 야단을 칩니다. 낮은 자존감에 대한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또 나오미 같은 경우 말할 것도 없고 나오미로 다 이제 그들이 이제 엮이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이제 그들이 이제 정말 고향을 떠나서 이제 이주한 곳에서 결국은 그냥 남편 아들이 다 죽잖아요. 그야말로 엮이는 가정에. 그래서 너무 상실감에 며느리들 보고 알아서 너네 나라로 가라 했더니 오르반은 갔지만 이제 또 룻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인 거기에 정말 붙어서 접착해가지고 이제 룻 같은 경우는 끝까지 엮이는 가정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주어요. 룻이 오히려 성인아이게 것이 아주 좀 덜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남편이 없는데도 이제 어머니를 섬기면서 결국은 보아스와의 결혼, 어머니의 이제 지도를 통해서 결혼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치료되고 회복됐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이 전부 엮이는 과정에 성인아이적인 그런 과정을 밟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온 인류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는 엘리야는 이제 대적하는 그런
이 모든 그런 사단의 세력들 거기에 분노를 느끼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왜 쫓기고 막 이럴 적에는 금방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밑바닥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차라리 죽기를 소원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조울증을 갖고 있질 않나. 그러다가 정말 중을 보지 않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역사, 그런 과정에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인 줄 아세요? 요나단의 아들이 있잖아요. 예. 그들로 예. 이세 무비보셋. 정말 거기는 상처 다리 투성. 절렁거리는. 왜냐면 이제 그 얼마나 이제 만약에 다윗이 왕이 안 됐다면은 무비보셋이 왕의 왕의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에요. 이제 요나단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 왕이 될 정도로 정말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랑을 받겠어요. 그러나 길보아 전투에서 할아버지 사울, 아버지 요나단 다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냥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다 보니까 유모가 이제 그냥 완전히 피신하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두 다리 다 이제 잃어버리고 그 죽음의 공포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삶에서 한 30년 동안을 그야말로 숨어 지내다시피 이제 그렇게 살고 다윗이 불러들였을 때 두려워 말라고 하잖아요. 다윗이. 그랬을 때 죽은 개 같은 저한테 이렇게 베푸시나이까 했을 정도로 자기가 그냥 개도 아니고 죽은 개 같다는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피해의식, 그 자존감 완전 밑바닥, 그리고 이제 두려움, 공포 이런 걸로 그 언어를 통해서도 나와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를 이제 걱정하지 말라. 여러 왕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항상 식사하고 이렇게 이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다윗도 이제 절름발이 그런 거에는 또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렇게 막 했을 때 절름발이 뭐가 닿을지라도 뭐 무슨 성을 하지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왕가에는 절름발이들은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게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의 사랑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엄청 이제 아주 챙기고 사랑해서 무비보셋이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근데 압살롬이 그 아들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때는 이제 이 무비보셋이 또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렇지만은 그 신의를 지켜요. 끝까지. 그 사울 왕의 노비가 반역을 하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을 의심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무비보셋은 충성을 다해서 끝까지 그 신의를 지키는 그 치료받은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도 끝까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이제 엮이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엮이는 과정에서 이 성인아이적인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는 너무 병리적으로 어떤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그 성인아이적인 이런 것들이 또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과정을 밟아가는데 사울왕도 마찬가지고요. 사울왕도 성인아이적인 그런 삶 가운데 인정받는 삶 처음에 얼마나 많이 이제 인정받는 삶이에요. 이런 이 욕구가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모든 그런 이제 과정에서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는 대응을 제대로 못해요. 아이같이 대응합니다. 그래서 경쟁자를 향한 이제 아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애들이 그렇지 성장하면은 경쟁자를 잘 키워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심각한 관계가 이제 단절된 사람이 누군가 같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완전 인간관계를 안 하려고 하고 폐쇄적이 되고 몰래 나와가지고 이제 물동이이고 사마리아 여인 예,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야말로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 채워지지 못한 아마 살아온 삶이 엮이는 과정에 성인아이적인 부모의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남편을 의지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냥 남편마다 이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했는데 또다시 의지, 동반의존적인 게 있고 관계가 제대로 안 되니까 관계 중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자꾸 의지하고 그래서 그 남편한테 실패하고 또 그 다음 남편을 또 의지하고 또 실패하고 이렇게 하면서 폐쇄적이 되고 이 모든 인간관계를 다 이제 뒤로 한 채로 그야말로 아무도 안 나오는 그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삶을 사는 물을 길러 나오는 그런 이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그래서 이런 여인도 이렇게 치유가 안 되는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주님과의 그 상담을 통해서
정말 그 의존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180도로 방향전환 돼서 이제 그 자기 이제 그 동네 들어가서 물동이를 내려두고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주께로 왔지만 나중에는 그 필요 없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도 자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성경 66권에 보면은 상담 사례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라사의 광인이라든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제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완전히 성인 아이잖아요. 그냥 성격이 불 같고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주님이 이제 그냥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자기가 이제 이제 그야말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있을 수 없다 뭐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탄아 이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그냥 그 불같은 이런 그 성격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감정적인 모든 게 그래서 그러면서도 로얄리스트적인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주님을 부인했어도 그냥 그 밑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다시 회개하는 그런 역사. 가룟 유다는 이제 성인아이의 대표적인 역사면서도 굉장히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계산에 자기가 빠져서 이제 죽는 그런 경우. 그래서 치료를 못 받고 이제 죽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의 성인아이적인 엮이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는 성인아이적인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도 바벨론 폴에 잡혀온 이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인데 여러분들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뭐 굉장하고 에스더는 뭐든지 할 것 같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다 죽고 그리고 사촌 오빠가 이제 자기의 모든 그런 의지할 대상이면서 아버지의 역할까지 이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서부터 이제 사랑을 받을 대상들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거기에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양육을 받지만 모르드게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원초적인 사랑을 받지는 못하죠. 모르드게는 아비 어미 없는 에스더를 양녀로 입양해서 가리키다 보니까 엄격한 아버지의 그거잖아요. 철저하게 모든 면에 이제 아주 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이제 강하게 양육하다 보니까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하는 그 과정에서도요 보면은 이제 거의 성인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이제 에스더를 보면은 모르드게가 다 간섭합니다. 그래갖고 거기 왕비 간택으로 들어갔어도요 맨날 모르드게가 그 왕궁 앞에서 에스더의 상황을 다 전달받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에스더를 흠 하나 없이 키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에스더도 자기 개별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한테 모든 걸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키워서 에스더는 이렇게 성인아이적인 것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왕궁에 들어가서는요 자기 개별화가 독립적인 게 아주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자나깨나 걱정을 이렇게 키워놨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이게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이제 은총을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치료됐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엮이는 가정의 성인아이예요. 왕족들은요 전부 엮이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왕으로서의 모든 교육을 받다 보니까 엄격하잖아요. 엄격하게 통제되다 보니까 그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아직 왕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국가가 어느 나라죠? 가장 우리가 영국? 예, 영국. 영국 찰스 황태자도 보세요. 어머니가 지금 엘리자베스 아직도요. 와, 90이 훨씬 넘어도 진짜 이제 찰스 황태자한테 왕위를 안 물려줘요. 그만큼 믿지 못하는 거고 찰스 황태자는 또 이렇게 어려서부터 강력한 왕정 통치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이제 잘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과 똑같은 겁니다. 사무엘이 그야말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선지자의 기능을 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이끌었고 마지막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왕까지 세웁니다. 사울 왕까지 다윗 왕까지 세우고 그 다음에 어디 지방에 가서 사역할 적에는 몇 개월씩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우리처럼 우리 목회자의 반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양육을 제대로 못해요. 자녀를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인 아이적인 그 이제 엮이는 과정에서 사무엘도 정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부했나 뭐 이제 그 과정에 고통스럽잖아요.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속에서 낳지만 분리불안을 겪잖아요. 부모하고 떨어져 갖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지만 엘리 제사장도 나중에 그 하나님 뜻에 안 맞아가지고 그냥 그 자녀들도 엘리 제사장도 죽고 부모 같은 엘리 제사장까지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분리불안 또 엘리 제사장을 얼마나 신뢰했겠어요. 그 이제 그 과정 그 죽고 자녀들까지 죽는 걸 보고 이렇게 이제 막 그런 과정에서 자랐음에도 하나님 중심에 서서 갔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가정을 제대로 자녀들을 양육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엮이는 과정이 성인아이적인 것이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걸 했다 해도 우리한테는 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아하수에로도 똑같습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그런 쪽에서 자라다 보니까 와스디가 얼마나 지혜롭고 그 아름다운 그 이제 왕후입니까? 근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왕정 통치 가운데서 그 왕의 자녀로 왕으로 오를 사람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은 인정받아야 돼요. 그 이제 그 다음 왕으로서 이제 그 가려면은 모든 면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이게 인정 욕구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하잖아요. 6개월 동안 잔치하면서 모든 왕이 올라가갖고 모든 이제 이제 주변에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그야말로 6개월 동안에 잔치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와스디를 이제 이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좀 더 과시하고 싶은 나는 이제 이런 와스디 같은 아름다운 아내를 이제 가졌다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술도 따라야 되잖아요. 와스디가 그냥 거절을 해버리는데 그 감정적으로 성인아이기 때문에 그걸 거절했으면 이제 왜 거절했는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자리에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데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와스디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려다가 거절당하니까 감정적으로 그냥 폐위시켜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겠지만 감정적으로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 이제 128개국인가 그렇게 됐을 거야. 125개. 거기에서 전국 팔도 막 126개국에서 전부 후보들을 불러놓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에스더가 간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에스더를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게 있잖아요. 자기도 성인아이적인 그런 건데 에스더 보니까 부모도 없는 데서 이렇게 이제 했었고 또 모르드게가 전부 신분을 다 숨기라고 했지만 이제 다른 나라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비슷한 사람끼리 이게 잘 또 통해요. 성남 비슷한 사람. 그래서 물론 아름답고 뛰어나지만 에스더를 간택해서 성인아이적인 그걸 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만나지만 에스더는 또 장성한 그게 좀 그 성인아이적인 것이 좀 덜한 그 부분이 있죠.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훈련받는 과정이 오히려 에스더는 굉장히 자기 개별화가 이루어지고 아주 독립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치료가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강력하게 이제는 그 의존했던 모르드게에게 의존했던 것을 이제는 이제 모르드게와 이제 합력하는 그런 그 관계까지 이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꼭 공부를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했지만 먼저는 성경적으로 보고 성경적인 인물들이 전부 엮이는 과정에 성인아이적인 마인드가 다 있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다. 근데 그걸 통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렇게 치료돼 가지고 하나님이 쓰셔서 정말 이제 역사적인 인물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상담을 이끌어갈지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베냐민 지파의 후손 아비아엘의 딸 에스더는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뒤 아수르 제국 시대에 태어났죠. 그래서 이민 3세 혹은 4세로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뭐 거의 그 나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에스더는 유대계 아수르 국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3, 4대가 돼도요.
신앙이 퇴색하지는 않아요. 그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의 부모가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그런 건 이제 없고, 이거는 이제 이 성인 나이를 극복한 에스더라는 요거는 이관직 목사님이 이렇게 그 심리 해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과할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뭐 이제 알 필요 없고, 이제 어떻게 사고를 동시에 죽은 건지 부모들이 어떤지 모르고 다른 자녀들이 있었는지 분명치 않고, 아마도 무남 동료인 에스더를 남겨주고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이제 이관준 목사님의 이제 해석이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모두 잃는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큰 충격이라는 사실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이제 부모님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1차 대상이잖아요. 우리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1차 대상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잃었다. 그러면은 인성, 인격, 이 형성이 아주 중요한 대상인 아버지마저 다 잊어버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존재 이유, 존재 목적, 자신의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때가 이제 되는 거예요. 어려서 5살만 되면 인격이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과정에서 어려서 이렇게 이제 몇 살에 이렇게 갔는지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굉장한 영향력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를 합니다. 그리고 입양의 슬픔을 혼자 감당했을 에스더. 그래서 입양해서 이제 대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1차 대상이 이제는 모르드게 이렇게 사촌 오빠로 바뀌는 겁니다. 대상관계 이론의 초기 이론가인 멜라니 클라이는 출생 후 6개월까지 유아와 어머니의 관계가 인성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제 에스더에게 이때가 참 중요한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분리 불안을 이제 겪고 그 두려움과 이제 자기 1차 대상에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제 사촌 오빠가 빨리 이제 입양을 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아가 된 이제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이제 우리 모르드게가 양녀로 이제 입양을 해서 친아버지 같은 이제 영향력을 이제 끼치게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제 친자식들과 어떤 관계인지는 일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관지 목사님이 이제 여기 왠지 모르는 이질감을 느끼고 그 친자식 과정에서 성장했을 것이다. 아마도 청소년기에는 정체감이 혼란과 우울한 감정, 낮은 자존감에서 상담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이제 그러나 모르드게가 자식이 있었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좀 약간 이제 자기만의 그런 걸 많이 썼어요. 그 아픔 속으로 사귀느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울기도 했을 것이다. 근데 사실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이게 입양이 되면은 감사함도 있지만은 이제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이제 잘못되거나 오빠가 잘못될 경우에 그 자녀들을 이제 담당해서 이끌어내면 거기 가가지고 적응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있잖아요. 외숙모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고모부가 있고 이모부가 있고 남이잖아요. 이제 혈통적으로는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입양돼서 친척들에게 입양돼 가지고 이제 사는 경우, 아니면은 이제 거두어서 사는 경우는 상당히 굉장히 아무리 잘해줘도요 상당히 이제 상처들이 많이 쌓여요. 놀라운 거는 이제 엄마를 일찍 이렇게 잃었을 때 고모들이 이렇게 챙기잖아요. 할머니하고. 근데 할머니는 잘 되라고 야단을 많이 치죠. 그리고 고모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도움을 받는 이 어린이들은요, 잘 되라고 하는 거지만 상처를 엄청 받아요. 엄마가 아빠가 있을 때하고 또 틀려요. 그게 어려서 상처를 전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성인이 돼도 그게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놔도 소용없어.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열심히 그렇게 키웠어도 각자 독립해서 나가다 보면은 지난날에 이제 정말 도와줬던 모든 것을 뒤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럴 때 보면은 지난날에 억압된 것이 많았다. 억압되고 그야말로 그런 말미암아 이제 자기 자신도 이제 잘 모르지만은 인간이라는 건 동일한 본질이 있거든요. 고모의 자녀들과의 뭔가 차별화된 이런 것들을 고모는 그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이제 이모는 그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은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극소화시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성인이
성인이 돼서 은혜를 갖기보다는 완전히 이제 좀 거리를 두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상처로 되는 건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고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에 아주 모르드게가 그냥 생명을 다해서 이렇게 양육을 한. 그래서 에스더는 이렇게 성인아이적인 것이 그렇게 많이 다른 사람처럼 많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궁에 들어가자마자 개별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도 처음에는 이제 자기 소신을 분명히 밝히잖아요. 호를 던져야만이 왕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내가 왕을 만나러 가면 이제 죽음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야단치지 이제. 왜냐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거기 들어간 게 너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네가 이 일에 참여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기 개별화가 이제 잘 이제 되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양육한 사람들의 영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이제 스스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이제 잘 됩니다. 그걸 이제 보시면서 이제 여기 두 번째 자기 개별화 수준이 낮았지. 처음에는요 낮았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왕궁 들어가기 전에는 굉장히 완전히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양육되다 보니까 모르드게를 다 의지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르드게는 의지가 굳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 아주 꼼꼼하고 엄한 아버지의 의미를 연상시키는 이제 그런 분이죠. 그래서 아주 엄한 아버지 같은. 그래서 이 에스더는 사천오파로부터 부모 같은 자유롭고 푸근한 사랑, 자연스러운 사랑은 못 받았어요. 오히려 나라 민족을 위한 이제 그야말로 희망적으로 그냥 강력한 이런 것들은 이제 길러졌지만 정말 인간적인 사랑은 이제 별로 못 느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부모 없이 자란 애라고 그런 소리 들을까봐 엄청 잘 이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뭐라 그럴까 이제 그 성인아이적인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애가 이제 어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성인아이예요. 애가 어른같이 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게 나중에 인정욕구로 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병리적으로 가면은요 엄청 또 심각해요. 그래서 애인데 애처럼 살지 않고 왜 어른처럼 애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애어른 또 이제 그 어른인데 그 애 같은 거 이제 이게 다 성인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에스더는 그 애 어른처럼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성인아이가 갖는 많은 이제 증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신앙적으로 양육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그러면서 왕비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엄청나죠. 이게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봐서 그렇지 이 간섭이 엄청나잖아요. 자기 딸을 이제 왕비로 간택해갖고 이제 보냈던 그 조선시대 그 왕비 되는 그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비 가문을 연상케 할 정도로 그냥 잠시도 이제 이렇게 이제 에스더 주위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그야말로 여긴 재미있게 에스더가 미스 수산으로 뽑혀 후궁 수업에 들어갔을 때 모르드게가 그 뒤편에 한번 보세요. 모르드게는 이제 자기 나라의 민족 그리고 가족 배경에 대해서 비밀을 지키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알려지면은 이제 안 되니까. 왜냐면은 이제 전혀 다른 나라잖아요. 이제 포로된 나라의 그 여자이기 때문에 신신당부하고요. 또는 매일 후궁들을 왕래하면서 이제 에스더 안부와 정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자꾸 알려고 이제 부단히 노력하였다. 여기 이제 노력하였다예요. 노력하였다. 이게 이제 오타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족 시스템 이론 관점에서 보면은 사촌오빠이자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는 필요 이상의 용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결정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전부 다 결정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지시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게 자기 개발화가 전혀 왕궁 들어갈 때까지는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에스더의 삶 자체는 자기 삶이 없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개별화 정도가 이제 굉장히 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이 에스더가 거기에서 이제 이 왕의 왕비로 완전히 이제 자리 잡음까지 그 과정에서 스스로 이제 자기 개별화를 이렇게 이제 이룰 수 있었죠. 그래서 전국의 127개 도시에서 뽑혀 최고의 미를 자랑하는 처녀들 가운데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끌 수 있었던 것은 이 역동성. 이렇게 이제
에스더를 통한 그런 것들이 이제 투사된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도 뭔가 이제 그런 끌리는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하수에로 왕도 엮이는 가정에 성인아이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와스디 왕을 폐위시킬 정도로 완전히 어린애 같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혜롭지가 못하죠. 감정대로 움직이는 그런 걸 하잖아요. 그리고 일국의 왕이 돼갖고 6개월을 이제 술 마시고 잔치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만큼 자기를 그냥 완전히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이제 그런 면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위치를 이제 권고히 하는 그런 것에 왕비까지 끌어들이려고다가 거절당하다 보니까 분노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이제 딱 폐위시키고 이런 일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하수의 왕도 같이 연결을 해서 보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성인 아이 아하수에로 왕. 그래서 이제 가족 치료에는 보웬의 이제 가족 시스템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웬을 통해서 그 이론에 보면은 결혼 정령의 남녀는 배우자를 결정할 때 자신의 이제 개별화 수준과 비슷한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는데 희한하게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상처들이 이제 더 가중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의지하는 그 경우도 있는데 희한하게 이제 부부지간에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만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찰스 황태자 얘기 나왔죠.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찰스 황태자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 엮이는 가정에 통한 그런 것들로 부모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냥 나라 민족만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부 관계가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안 됐고 관계 이제 대상 관계 이론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혼한 부모가 이혼했어요. 다이아나 비는 이제 다이아나 비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거기도 다이아나 비도 이제 엮이는 가정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 아름답고 그렇지만은 그 이혼 가정에 대한 영국에서도 이 자존감이 아무래도 이제 낮고 뭔가 이제 열등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다이애나 비하고 결혼을 했지만 이게 이제 같은 비슷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관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혼을 해서 그리고 이제 다이애나 비도 이제 그랬으면 이제 조용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죠. 이혼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제 아람의 부하고 이렇게 사귀게 되고 이게 의존, 동반 의존을 통해서 둘이가 만났지만 이게 또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이애나 비는 다른 사람을 대상을 찾게 되는 거고 찰스 왕세자도 다른 사람을 대상을 찾게 되는 거고 이게 엮이는 가정의 성인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치료가 안 되면은 각자 또 이제 다른 대상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그런 이제 치료받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나다 보면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하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요. 이게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이렇게 또다시 갈라져서 또다시 성인아이적인 그런 가정을 또 만나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녀들이 성인아이적인 가정의 자녀들이잖아요.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비가 이제 이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찰스 황태자는 재혼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다이애나 비를 통해서 나온 두 왕자들이 결국은 이제 어려서부터 마약 이런 거 다 했었어요. 근데 형이 더 심했거든요. 형이 동생을 끌어들였었는데 반대로 형은 왕이 계승권자이기 때문에 쫙 이제 부인을 만나서 잘 이렇게 갔지만 이 동생은 이 모든 상처가 동생한테 옴빡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영국 국민들이 동생을 자꾸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생은 이제 어디 의존할 때 형하고 의존 관계였는데 형이 이제 오히려 동생을 끌어들여서 같이 마약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형은 쫙 이제 제대로 가고 근데 나중에 동생은 어디 의존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갈등하고 이러다가 흑인 이제 이혼한 여성, 이제 흑인 여성하고 결혼해서 지금은 자기 개별화를 해서 왕궁에서도 딱 이제 자기는 왕궁에 있지 않겠다 해갖고 그냥 독립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지금이 뭐 이제 막 이제 그 많은 돈들을 들여갖고 거기 뭐 미국 가서 살면서 뭐 저기 이제 다 이제 공격적인 댓글들도 나오지만 오히려 이제 둘째 이제 왕자는 자기 개별화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런 이제 사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뛰어넘는 이제 이혼한 이제 흑인 여성하고 결혼하고 이제 왕족으로서 이제 머무르는 것도 다 뒤로 던지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제 자유함을 얻는 상당한 학적으로 보면은 둘째 왕자가
자기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았다 그러네요. 이제 그 부인을 만나서 그 차별이라든가 인종차별이라든가 모든 자기성에 갇힌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담학적으로 보면은 둘째가 굉장히 이제 그 인간의 본연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를 보면은 이런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인정받아서 자기의 자존감을 내세우고 자기 권위를 좀 더 이제 구축하려고 하고 이제 막 계속 이제 술 마시면서 이제 이제 축제를 그냥 잔치를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왕비를 이제 그 사람들한테 보여서 자기 자존감을 막 채우려고 했는데 거절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격노해가지고 폐위하고 다시 이제 그 에스더를 통해서 또 회복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성인아이의 역기능을 극복해낸 왕비 에스더가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들이 많은데 이제 그 왕을 언제나 만나는 게 아니고 왕이 이제 그 금유를 던질 때 그때 왕이 이제 요청할 때 그때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왕비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2조 500년도 보면은 간택받은 그 이제 많은 이제 후궁들이 있잖아요. 진정으로 아들 낳지 않으면은 그냥 1년에 몇 번 만나고 그렇게 그냥 거기서 그냥 노예처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에스더 같은 경우는 신앙적으로 양육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철저하게 독립적인 존재로 이제는 그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모르드게 양아버지에 대한 아주 철저한 그 존경과 모든 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의지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제 정말 교제하면서 자기 안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신앙의 정체성이 아주 견고한 것들이 점점 이제는 아주 이제 그야말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기능을 이제 극복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역기능의 그런 모든 그런 이제 부분들 성인화적인 부분들을 완전하게 치료받고 그야말로 한 이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역사를 이루는 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일어나잖아요. 3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모르드게 이제 삼촌 양아버지의 강력한 이제 지적 아주 그냥 경고를 이제 듣고 나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물도 먹지 않고 금식한 후에 그에게 나갔을 때 이제 약한 에스더의 모습은 오히려 심히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고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고 사실은 금식하고 왕 앞에 나타나면 얼굴이 엉망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금식하고 나타나니까 왕이 왔을 때 그냥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역사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이렇게 강력하게 키워놓고 정말 지적할 때 지적할 수 있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는 지적할 때 지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지적을 안 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겁니다. 사무엘도 그렇고요. 엘리도 그렇고 자녀들이 잘못했으면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알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고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에스더를 양육하면서 잘못됐을 때는 강하게 지적하는 이런 것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향한 그 뜻이 있고 모르드게가 신앙적 교육을 너무 잘했다. 물론 인간적인 그런 사랑과 이런 것들은 부족했지만 신앙적으로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IQ, EQ, 이제 SQ 이제 이성지능, 감성지능, 영성지능 세 가지 중에 영성지능이 최고입니다.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 모든 성인아이적인 이제 그야말로 엮이는 과정의 시스템에서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주어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는 좀 더 다른 그런 역사입니다. 세상도 영성이라는 게 있지만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제 기독교의 영성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이 왜 이렇게 기독교 상담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이 성경 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상의 모든 상담